3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 함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영원한 안식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신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직접 보며 은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계신 곳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제 2장부터 이어져 온 요단 동편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르바임 족속의 땅이었던 바산 땅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옥의 군대와 맞서 싸워 자신의 이름을 딴 바산을 하봇 야일이다라고 불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봇이라는 단어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일이 자신이 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 성읍을 취했다라고 해서 이 마을은 내 마을이라고 해서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또한 그 다음 절에 마길에는 길르앗을 주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지요.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이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아로엘에서 길르앗 산지의 절반을 배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또 회중 지휘관들을 찾아가 좋은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충분히 장자 지파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달라고 한 뒤의 모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땅을 달라고 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모세는 이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지낼 생각을 하느냐? 너희 동족들을 낙심하게 하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라고 호되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이었어요. 가나안 서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시온 왕 또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을 분배를 받았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즉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마음을 합해 연합해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는 큰 전쟁을 앞두고 가장 앞장서야 될 두 지파가 본인들은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전쟁은 남을 나라 하고 본인들의 욕심만 챙기고 우리는 뒤로 쏙 빠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였어요. 흔히 장자라 하면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내가 장자니까 뭐 가져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요구하다가 정작 집안에 큰 일이 생겼을 때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나는 잘 모르는 거야 라고 뒤로 내뺀다면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장자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살짝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형제들 간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 XX를 가만히 두냐고 가서 그냥 뺨을 한 대 때리든지 아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역정을 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루벤 지파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화를 내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인 것입니다. 갓 지파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갓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지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가나안 전투에서 그 중요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파인데 전쟁은 나 몰라라 하고 뒤에 숨어서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한동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원, 1,000원도 안 하는 그 가격에 있었던 마스크가 이제는 1,000원으로 오르더니 2,000원, 3,000원, 5,000원 막 끝을 모르고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공적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어서 그나마 마스크 구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만 몇 주 전만 해도 마스크 사기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운 건 둘째치고 아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는데도 다 솔드아웃. 언제 재입고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입고가 돼도 거의 한 1분 만에 5분 만에 그게 품절이 되고 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고 하지 않고 한동안 금스크다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마스크 사기가 어렵냐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마스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일부 유통업자들이 이 마스크를 사재기를 해서 또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져가려고 몽땅 다 사들여서 수십만 장을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약해 놓은 물량을 중간에서 돈다발을 들고 찾아와서 새치기를 해서 싹스를 해 가버리니까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높은 값으로 팔아서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건강, 시민의 생명은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려고 했었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마스크 제조와 유통을 잘 안다면 오히려 이럴 때 더 나서서 마스크가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번에 한몫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 좀 만져볼 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갓 지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 1세대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전멸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희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버리시면 어떡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가나안 전투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기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결국 이들은 약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전쟁을 치르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보고 비로소 그때에서야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는 이 약속을 신실히 지킨 이들의 수고에 대해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과 3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축복하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결과는 승리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우벤과 갓 지파는 본인들이 처음에 원했었던 그들의 기름진 땅,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직분 받으신 분들 계시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항종직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직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방역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텐데 혼잡함이 좀 줄어들도록 또 예배 드리실 때에 마음 놓고 안심하시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연습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된 방역 연습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까지 모두가 함께 나와 도와주셨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흔쾌히 나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모습, 먼저 앞장서는 모습이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의 모습, 또 그 책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늘어나기를,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섬기고 내 이익보다 우리 공동체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들의 생계를 다 내쳐두고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 간호사분들처럼 또 자기 일처럼 방역과 홍보, 자원봉사 등의 일에 힘을 보탠 전국의 16만여 명의 봉사자들처럼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본응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 역시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역시 내가 누릴 이익보다, 내가 가질 소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산제일교회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 또한 내가 속한 이 안산, 이 귀한 삶의 터전을 위해 기꺼이 먼저 나서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자신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 나라에 슬픔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내가 이미 받은 것 가지고 누렸으니 이제는 편하게 앉아 있겠노라 라고 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서 선봉에 서서 어려움의 정면으로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준비하고 소망함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시도 잠잠할 날 없는 우리들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의 평안과 기쁨으로 은혜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만 채우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어려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